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고에서 과학교사로 이렇게 계시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어서 어떤 모임이 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거의 자신이 밥값도 내고 또 필요한 경비를 다 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좋지 않는 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날리게 되었답니다. 재산을 날리고 나서 그동안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한두 번 만나주고 난 후로부터는 모두들 자기를 외면하고 연락도 하지 않고 또 모임에 참여한 얘기도 하지 않고 다 그렇게 자기에게 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서운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불렀느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거든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매우 감사하고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부르심에 역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설하고 나서 그 종들에게 자신이 청하였던 사람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가서 우리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가 다 준비되었으니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동일하게 다 거절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주인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에 왜 사양을 했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인잔치의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자리도 그 중요한 자리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부르심에 참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거절했느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중요한 그 자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왜 그 부르심을 거역했느냐? 자신의 바쁜 일정이
부르심을 거역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바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그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의 시간 관리를 쭉 설명하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시간을 관리하는 그 형태가 4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긴박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 긴박하지 않으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또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 긴박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놓고 봤을 때 무엇이 가장 긴박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장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뭐냐? 아마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내 병이 고침받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 뭐냐? 사실 우리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지 않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내가 젊기 때문에 오래 산다.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나는 의학을 의지해서 나는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렇게 장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 이 순간 앞에서 소를 샀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2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인생을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아프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다가 가난하게 그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다가 마침내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체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잘 살고 형통한 사람들이 더 나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형통한 삶을 누려도 마침내 지옥을 가게 되면 그건 결코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3절과 4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다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영생을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벌에 처하느냐, 이 2가지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벌이냐 영생이냐라고 하는 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영벌에 처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자기 일이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면서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2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 심하게 되면 교회를 그만두고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다가 많은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서 자꾸 개종을 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시험이 될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절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멸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지,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가 이렇게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예수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굳이 표현을 하자면 모세는 집과 같은 존재다. 건축물과 같은 존재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또 신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집들, 멋있는 빌딩이 있으면 야 정말 너무나도 잘 지어졌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막 갖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집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그 집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집을 지은 사람이다. 건축가다. 그 건축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겁니까? 사실 모세와 예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를 그렇게 비교하느냐, 예수님과? 모세는 그 당시에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했던지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하면 다 따르는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모세 제자라고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이 그 소경을 고쳐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자꾸 물어보니까 이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고쳐줬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듣고도 자꾸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말씀했는데 자꾸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구약에 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인데 신약에 와서까지도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은 자꾸 예수님을 믿다가 그것을 중단하고 개종하려고 그러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모세는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집을 지은 사람이고 모세는 종이요 예수님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한 것도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면 오히려 하잘 것 없는 그것보다 못하게 취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존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가치와 존재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경험해야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그러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수 이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섬기면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그건 충성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으라고 자꾸 전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이제 헌금 시간에 돼 가지고 예배 도중에 헌금을 하는데 연보계를 막 다 돌리잖아요. 앞에서부터 뒤로. 근데 처음 나온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헌금을 하니까 자기도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해서 돈을 꺼내려고 하는데 많이 내기는 아깝고 또 조금 내기는 좀 사람들 이목도 있고 그래서 5,000원 정도가 좋겠다 생각해서 호주머니에서 5,000원짜리를 꺼낸다고 꺼냈는데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헌금을 내고 돌아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헌금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걸 충성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헌금이 수정된 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수정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것은 자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우선시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시하면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시하는 사람은 주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들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책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이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모세는 절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